오늘부터 살펴볼 잠언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인물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다른 사람들의 지혜보다 뛰어났다라고 열왕기상 4장 30절부터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베푸셨는데 그 결과 그의 지혜의 소문이 두루두루 사방에 퍼질 만큼 지혜롭다라는 그렇게 솔로몬의 지혜는 다른 여러 나라들의 소문이 날 정도로 아주 뛰어났고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잠언이란 책은 과연 어떤 책이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잠언을 기록하여 하나님께서 남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그 지혜를 솔로몬에게 준 것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하여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시고 계시기 때문에 잠언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 책을 통하여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1절부터 7절 말씀은 잠언 전체의 서론인 동시에 잠언이 기록된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하였어요. 잠언이라는 책에는 지혜를 담고 있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훈계를 통해 인생에 꼭 필요한 교훈을 전달한다라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공의로운 것이고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정직한 일인지 우리로 깨닫게 해주는 책이 바로 잠언이라는 책이라는 뜻이죠. 3절과 4절을 보면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라고 했어요. 따라서 지혜가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나 혹은 경험이 부족하고 젊은 사람에게는 이 잠언이란 책이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5절에 보면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락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혜 있는 자 역시 사람들로부터 학식이 있고 똑똑하다, 명망이 있고 지혜로운 자 역시 잠언을 통해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막연하게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야, 넌 지혜로운 자가 되라 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이 지혜로운 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분명한 길을 잠언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잠언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요. 그렇지 못한 자, 지혜롭지 못한 자, 그런 자가 등장하는데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유, 그런 거 필요 없어. 그 옛날 얘기야. 저 성경이 저거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도 저런 얘기가 통하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읽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혜를 얻기도 거부합니다. 아우, 난 성경만 보면 맨날 잠이 와. 아우, 그냥 목사님이 해주는 말씀이면 돼. 성경을 그래서 멀리하는 것, 그러한 사람을 성경은 오늘 말씀은 미련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부디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합니다. 말로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삶으로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말은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전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잘 살기 위해 요령과 처세술 등을 익히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정부 보조금을 더 잘 받아낼까? 어떻게 하면 좀 편법을 해서 탈세를 해서 좀 내 돈을 아낄까? 이런 게 지혜가 아니란 말이죠. 무엇이 지혜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지혜와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혜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담긴 비유, 상징, 역설 등의 이러한 오묘한 뜻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려면, 즉 지혜를 얻으려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그분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아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서는 그 맛이 어떤 의미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살펴보았던 욥의 고난이 그렇습니다. 고난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아무리 백날 이야기해봤자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순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아야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백날 11조를 해봐라, 감사를 해봐라 하는데 입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과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을 피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제 8절부터 19절에 이르는 말씀인데요. 솔로몬은 8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8절뿐만 아니라 10절에서도 다시 한번 내 아들아 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왜 자꾸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번에는 악한 자가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라고 이 말씀이 19절까지 이어져요. 신신당부라고 하죠. 우리는 세상에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으며 지금 당장 뒤돌아서서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죄의 길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보면 저 횡단보도에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자신들의
논리만이, 자신들의 교회만이 진리라라고 외치면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쪽에 혹해가지고 한번 귀를 기울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죄의 길로 유혹하는 자들을 11절과 1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기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이러한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들을 해하고 그들의 돈을 빼앗아 함께 나누어 갖자라고 말할 정도로 악한 이들입니다. 그곳에 발 한 번만 잘못 디디면 온 재산을 다 탕진하고 가정이 파탄나는 일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그리고 어렵지 않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JMS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의 말은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곁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떠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들 시온이에게 이 말은 되게 중요해. 그러면 야 시온아 들어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라고 말할 때에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내 창고를 채우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 창고를 열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잠언에서의 이 잠은 훈계하다 혹은 경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언을 읽어 지혜를 얻으라고 훈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악한 자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경계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잠언의 훈계와 경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삶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삶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악을 피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